그래서 누구의 권한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권한으로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앞에서 성전을 소란하게 하신, 성전을 파괴하신 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누구의 허락을 받고 이러한 일을 행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고,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어떤 면에서는 미안하다라고 하는 용서 또는 시인을 구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 그것을 거룩함을 훼손했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한 그 계략을 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대답이 아닌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무슨 권한으로, 세례 요한이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를 준 것 또는 요한의 사역이 하늘로부터 허락받고 한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에게서 사람들의 허락이 된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 또한 세례 요한의 사역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양된 사역입니다. 허락이 아니라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양된 사역이고,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하늘의 명령이 있었어요. 하늘의 허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예언자로, 선지자로 믿은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사역 또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겠다 했던 모세로부터 인정받은, 모세가 인정한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질문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들을 책망하고자 하는 사역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이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을 때 이들은 세례 요한이 하는 이 전하는 외침에 대해서 눈여겨보았어요. 왜냐하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세례 요한이 이 분봉왕 헤롯에 대해서 그의 그 재혼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위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세례 요한의 편이 되었어야 돼요. 적어도 서기관들이나 또 장로들이나 또는 그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이라면 누구보다 세례 요한의 편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율법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의 편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이들이 성전을 통한 이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처럼 자신들이 그들로부터, 헤롯으로부터 세워진 바 된 사람들이에요. 원래 대제사장은 아론의 지파 또는 그 반열을 따라서 혈통으로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절되고 헤롯이 그것을 없애버리고 자신이 임명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임명받아 세워진 사람들이 지금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렇다면 헤롯에게 밉보이면 언제든지 자신들은 자리에서 그만둬야 되는 이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니
헤롯을 대놓고 공격할 수 없어서 지켜보고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훼손하거나 또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언급하심으로 한 번 더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의 사역이, 그의 외침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예수님 또한 동일한 사역 선상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과 마찬가지인 똑같은 동일한 사역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늘로부터 오는 인정받은, 허락받은 사역이다라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들은 안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고, 두 번째, 사람으로부터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인정을 했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도,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면, 백성들이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인정하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이 문제가 되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이것도 안 되겠다라고 자기들끼리 모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모르겠다, 셋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말이에요. 이거는 아이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정말 모를 때, 깨닫지 못했을 때 모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지금도 잊지 못하는 기억 가운데 하나가, 그때 이제 갓 20살 아닙니까? 20살, 21살. 군대 가지 않았을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학교를 갔을 때니까, 그때 영어를 가르쳤던 미국 교수가 있었어요. 할아버지인데 이분이 좀 몸이 불편해요. 걷는 것이 조금 불편하신 분인데 나이가 좀 많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연결이 돼서 영어를 가르친다고,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배우려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데 본인은 배우려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잖아요. 한국말로 이걸 뭐라고 하냐? 이런 관심을 가질 텐데 그런 관심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는 의지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이 이게 원어 영어죠. 영어를 가르치면서 아이들 수학이 아니에요. 산수예요. 산수를 가지고 영어를 가르치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질문이 어떤 아주 기본적인 산수였는데, 기본적인 산수를 가르치는데 책에 있지 않은 거였어요. 책에 있지 않은 것을 가르쳤는데,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왔으니 아직은 이 수학 부분에 있어서 따끈따끈하지 않을까요? 수능을 치르고 왔으니까, 뭐 그것도 산수인데, 수학이 아니고 산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잊어버렸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이게 정답이라고 가르쳤더니 무슨 말이냐, 내가 말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아니라고, 틀렸다고, 다른 건 몰라도 수학은 계산이니까 이건 뭐 분명하게 답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겁니다라고 저희가 대답을 했더니 나중에 화를 내더라고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내가 선생이고 너희는 학생이다 라고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저희가 이제 그 정보를, 저희가 지금 말한 것이 답입니다 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갔어요. 가서 보여줬어요. 한참을 쳐다보더니 그 다음에는 강단에 서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인사를 하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틀렸다고. 그래서 거기서 또 사실은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라고 하며 신선했어요. 뭐 더 이상 그것 가지고 선생님이 미안하다라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 자신은 선생의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하겠냔 말입니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알면서 고집을 부린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유학 생활을 할 때 교수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뭐 그분은 전혀 한국말을 할 줄 모르죠. 한국말을 할 줄 모르는 상태여서 안 되는 영어를 가지고 대화를 쭉 하다가 저희가 잘못 말했어요. 틀렸어요. 그러니까 교수가 원하는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다른 엉뚱한 대답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교수가 야 이것도 모르냐? 라고 할 정도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긴장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전혀 다른 답을 하고 말았어요. 계속 이제 정답을 요구했는데 끝끝내 정답을 말하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교수가 불쾌했겠다. 이것도 모른다니, 응? 한국에서 공부했다는 나름의 자부심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려서 창피하기도 하고, 또 교수가 생각하면 야, 이 정도도 모르는 사람이 공부하겠다고 여기까지 왔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가 그것을 우리의 생각을 눈치챘는지 모르지만 정말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지 정말 모르는 것은 모르니까 그것은 부끄럽지 않다라고 위로를 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들이 정말 몰라서 그럴까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몰랐으니까 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피하는 겁니다. 모른다는 말로 피하는 거예요. 이건 아이들이 모른다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여지껏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허물어버리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고 회개해야 되는 그런 단어가 모른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몰랐습니다. 이 말은요, 해당되지 않아요. 땅끝이라고 하는 말은 땅 끝에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땅 끝에까지 이 말씀이 전해졌다는 건 전제로 심판이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모른다는 말은 해당되지 않아요. 무시한 겁니다. 무시한 것이고 듣지 않겠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도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권한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또 사람들로부터 허락받은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질문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메시아의 그들의 바람 또는 소망이 있다면 또 그들이 이룰 것에 있어서 메시아가 오셔서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메시아가 오셔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파괴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성전을 지으라고 하고 성전을 파괴하는 건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은 성전을 계획하시고 짓게 하시고 파괴하시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파괴한 것을 빌미로 이제 산헤드린 공회까지 와서 자기 나름대로의 재판을 함으로 예수님을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했다 또는 로마의 황제를 모독했다는 것으로 몰고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성전을 운영하는 이 운영권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들었어요. 처음이 아니라 지금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 행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그들이 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이건 충분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고정된 생각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가진 신념, 내가 가진 생각, 이것이 너무 두터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신념이나 관념을 깰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내가 할 수 없는 한계를 느낄 때요. 큰 문제가 발생했거나 내가 병에 들었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주어졌을 때에 틈이 벌어집니다. 그 틈으로 복음이 들어가기도 해요. 그렇다면 그건 은혜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자신들의 확고한 신념이나 자신들의 이권이 너무 강하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다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는 그러한 이 땅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